안녕하세요. 빈동타로입니다. 자, 너무 오랜만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너무 바빠서 영상을 정말 찍을래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일도 갑자기 생기고, 막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 늦었습니다. 근데 잘 기다려주신 분들은 또 인연이겠죠? 떠난 인연은 이제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멤버십도 사실 너무 많이 오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몇 명 계시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회원님들이 15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한 몇 달 됐죠? 2달 좀 넘었나요? 3달 됐나? 제가 시간 감각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점점 보면은 만약에 15명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10명이 있었어. 근데 10명 중에 뭐가 한두 명이 빠지셨어.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 또 한두 명이 또 들어와서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대로 채워는 치는데 예를 들면 1명에서 3명에서 5명에서 10명에서 20명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근데 그 안에서 회전율은 있더라고요. 구독하셨다가도 뭐 취소하시는 것처럼 멤버십도 계속 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전 이번에 정말 인연은 요즘에는 랜선 시대잖아요. 실제로 몸이 닿아서 만나고 이러는 것보다 랜선에서 닿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저도 저의 인연이 있고 각자의 사람마다 그 나의 인연이 있잖아요. 그 인연이 닿는 거는 법칙이 없다는 거를 제가 정말 평생을 느낀 거긴 한데 새삼 더 느꼈어요. 정말 인연이면 뭐 정말 하수구에서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와서라도 만난다. 그리고 인연이 진짜 아니면 개싸움이 나서라도 끊어진다. 이게 저는 인연줄이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설명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인연이면 정말 묘하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이 너무 좋거나 끌리거나 편안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인연의 징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연줄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과 인연이 끝나면요. 또 끝나요. 근데 그 신호탄이나 그 현상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왜냐면 인연줄의 모양은 100명의 인연이 있으면 100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인연에 대한 공부는 거의 평생 했죠. 평생 인연에 그냥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저는 2년의 공부가 거의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2년의 공부라는 건 이 2년 저 2년 꼭 겪어야 하는 2년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거를 다 겪어야 깨닫는 건데 제가 그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겪고 모든 퍼즐이 딱 맞는 거예요. 작년부터 퍼즐이 맞기 시작해서 올해가 되니까 완전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이 사람은 내가 그래서 만났구나 저 사람은 이래서 만났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게 다 보여야 이게 왜 제가 알아야 되냐면요. 저는 당신들의 이거를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면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요즘에 제가 이제 멤버십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인연법이든 전생법이든 어떤 법이든 다 아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어요. 아니면 10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3가지는 진짜 잘해. 7가지 모르거나 10가지 중에 1가지를 진짜 잘해. 근데 9가지가 없거나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 근데 1가지가 없어서 완성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전생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생을 봐달라고 제가 그 전생을 봐달라는 얘기를 작년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전생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전생에 관심을 작년부터 갖기는 시작을 했어요. 그냥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어떤 책도 한번 어쩌다가 읽은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결론이 뭐냐? 전생이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옛날에는 안 믿는데 점을 왜 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안 믿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좀 당연히 있었거든요. 안 믿는 거는 이제 알아요. 상관없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내가 현생을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건데, 가장 큰 인간의 오만은요, 안 믿어도 되거든요. 안 믿으면서 오만해요. 그러니까 존중을 안 해. 이 세계들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나는 믿지는 않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이렇게 두면 괜찮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제대로 봐주시는 분들을 못 만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그거는 완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 믿는 거를 가지고 폄하를 하고 무시를 하고 아주 나쁜 말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희화화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죄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죄예요. 뭐 더 미사여고 붙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저의 잘못이 뭐가 있냐면, 전 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기독교도 별로 안 좋아했고, 천주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는 낫지만 제사 지내게 하는 건 뭐 좋은데, 기독교는 제사를 끊고 뭐 약간 마귀 취급을 하잖아요. 무당이나 이런 뭐 이런 분들 마귀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쾌했고 근데 천주교는 또 제사를 막진 않기 때문에 그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의 오만이었죠. 제가 저의 잣대로 판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냥 그런 거다. 두어야 돼요. 그대로 두어야 옳고 그른지를 정말 명확하게 언제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정말 요즘 몰상식한 사람들 많죠. 굉장히 오만방자하죠. 저는 어디 가서 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보면 되고, 안 믿고 사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제가 신은 정말 존재하거든요? 귀신 진짜 있거든요? 이럴 수 없는 거고 이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 입장에선 진짜 있는데, 난 진짜 봤으니까 내가 믿는 거고 난 진짜 있는 걸 봤을 뿐인 거죠.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화를 내요.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다 반성해야 돼요. 10명 중에 9명이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손님을 많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뭔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연애? 뭐 이런 거 봐줄 수 있어.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뭔가 결말이 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랑 재회를 하고 싶다 한들 막 연애를 너무 하고 싶대. 왜 이 사람이 재회가 될지 안 될지, 이 사람이 왜 결혼을 늦게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은 왜 결혼을 하면 안 되는지, 이 사람은 왜 결혼을 일찍 할 것 같은지가, 이 모든 게 제가 알아야 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5년 차 됐으니까 5년 동안, 만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모든 삶의 이치를 진짜 많이 깨닫고, 저는 그거를 블로그에 저도 모르게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뭐 잘 안 믿죠. 사람들은 아직 잘 안 믿는데, 저도 그걸 강요하지 못했던 거는 저도 100%의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쓰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또 다 쓰고 나니까 저거였구나, 이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으면요, 열어놔야 돼요. 생각을 닫아놓으면 나중에 정답지가 내 눈앞에 와도 못 읽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정말 열어놓지 않으면은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가, 열어놓으면은 이럴 수도 있겠다 하고 가져오거든요. 조금씩 이 삶에 필요한 가지와 뭐 힌트와 이런 걸음들이 쌓여요. 근데 닫아놓잖아요. 닫은 곳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정말 큰 복이 들어왔어. 금괴가 막 나한테 내 인생에 앞에 놓여있네. 내가 닫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 복을 걷어찬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를 요즘 되게 많이 전파를 하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바로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열어놓고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와장창 깨진 적도 있었고, 정말 무당이 되고 나서 똑같았어요. 저는 뭐 항상 편견이 있었으니까, 저도 저만의. 근데 이젠 알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발전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안해지지도 못해요, 닫아놓으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누구나 고집이 있고 누구나 편견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없어지면은 정말 우리 종교에서 해탈의 경지, 열반을 하신다 그러죠. 그런 경지가 아니면 누구나 편견이 있고 저도 편견이 아직 있어요. 근데 저는 남들보단 많이 편견이 떨어진 거죠. 그 퍼센테이지가.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몰랐던 게 아니라 아 그때도 내가 열어놨으면 알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닫아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겪다가 몇 년 뒤에 깨달은 것도 있고 며칠 뒤에 깨달은 것도 있고 정말 아직 모르는 것도 있겠죠 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근데 뭐가 많이 바뀌었냐, 열어놓게 되자마자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이제 자꾸 힌트가 들어오고 이 힌트를 이용해서 제가 자꾸 아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겸손해지고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 잘못도 알게 되고 아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저 사람의 잘못도 알게 되고 인과관계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고 나의 허물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점을 더 잘 봐요. 최근 들어 점을 더 잘 보는 게 이 모든 이치 중에서 그래도 내가 아는 이치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 중에 내가 한 77%를 알아. 그러면은 난 77만큼은 다 봐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갔어요. 스님을 찾아뵙든 점집에 갔든 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셨든 정신과를 가셨든 또 뭐가 있지? 뭐 어떤 곳에 가셨다고 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100 중에 3을 알면 3밖에 못 얻어올 것이고 100 중에 100을 알면 일단 100을 얻어는 오시겠죠. 근데 내가 100 중에 100을 열어놓으면 100을 다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100을 갖고 있어 나한테 100을 줬어. 내가 3밖에 안 열어놨네? 97%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을 걷어찬 거죠. 의도치 않게라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수행한다고. 난 항상 수행한다 했는데 아 잘한 것 같아요. 수행 잘했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계획에도 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일반 영상은 도저히 올릴 시간이 안 나서 이 유튜브를 접을 생각은 없지만 끝까지 갈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계속 살려놓을 거긴 한데요. 그건 못할 것 같아. 일반 영상을 당분간은 찍을 시간이 좀 안 날 것 같고 진짜 한 달에 한 번 찍으면 잘 찍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 당장의 견해로 느낌으로는 멤버십 영상만 찍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영상은 어차피 저랑 결이 잘 안 맞아요. 제가 리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에 대한 100%의 신뢰나 저랑 타입이 또 안 맞으시면 리딩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불쾌해질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라도. 그거를 제가 고려하면서 일반 영상에 리딩을 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직설적으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후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저는 그 조심하다 보니까 제가 해줄 말을 못 해주는 게 많아서 제 스스로 이 영상을 만들 때 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깝깝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겠는 게 그때는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는 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영상을 올릴 건데요. 멤버십 영상을 주되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 보실 분도 보시고 또 멤버십 가입은 또 선택이고 돈이 드니까 싫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멤버십 영상만 꾸준히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복채를 내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복채 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만 올리고 일반 영상은 뭐 아직 모르겠고 멤버십에는 정말 제가 알짜배기들과 이 지금 제가 오프닝 찍는 것처럼 날것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였으면은 아 맞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실 거고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깨우쳐서 언젠가는 뭔가를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인생의 고통이 내려가시고 그리고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있죠. 이 사람과 난 도대체 어떤 인연일까? 이 사람 난 도대체 내 인생 내 팔자는 무슨 팔자일까? 너무 궁금하면 언젠가 저랑 인연이 닿으면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인연일 때가 있을 겁니다. 당장 내가 내킬 때 해야 되고 저도 내켜야 상담을 해요. 제가 안 내키면 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빈동 터널에도 저와 인연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닿을 인연 지금 닿았을 거고 또 지금 끊길 인연 또 끊긴 거고요. 그리고 또 언젠간 닿을 인연이기 때문에 물꼬가 터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날 닿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제가 뭐 절 하나 짓고 나면 그때 또 절에 오실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얼굴 볼 인연들도 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랜선으로 많이 보되 제가 기운이 충만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랜선으로라도
당신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많은 기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요. 뭔가 개운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보면서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걸리는 게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거는 행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 떠놓고 기도해라, 뭐 촉 켜놓고 기도해라, 이거 위험합니다. 그거 말고 마음으로 곰곰이 고찰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요령 한번 올리고 제가 이제 리딩 뭐 카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요, 제가 GPT한테 물어봤는데 GPT가 대답을 해줬는데 그 대답해준 걸 또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핸드폰을 찍고 있어가지고 GPT를 볼 수는 없고요. 주제를 뭘로 할까요? 주제를 정해봅시다. 오늘 영상 켜고 한번 원테이크로 찍고 싶어서 영상 주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뭘 할까? 오늘 머리가 좀 아픈 걸 봐서는 조금 부정을 걷어들이고 어떤 그런 기운을 좀 들어차게 할 수 있는 리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 주특기. 저 팩폭러잖아요. 팩폭을 왜 하냐?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나아지라고, 빨리 직면하고 나아지라고 주사를 맞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또 인류애가 없고 따뜻함이 없고 무정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진심을 알고도 저와 주파수가 잘 맞는 분들은 저의 진심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되게 냉정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따뜻함을 보일 때가 있고 냉정할 때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다 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쪽으로든 인간을 쉽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과거에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아직도 살펴보면 전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운 마음이 들면 저는 잠깐 거리를 두면서 고찰을 해봐요. 성찰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듣기 막 싫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잘 곱씹고 소화를 시킨다면 정말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제가 이제는 100%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맑게 기도할 거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맑게 좋은 기운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 거니까, 아마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소름이 끼치실 수도 있고 제가 기운이 또 며칠 사이에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며칠 사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럴 만한 제가 사건이 있었어요. 좋은 사건인데, 그래서 기운이 좀 더 맑아지고 강해짐을 느껴요. 그래서 영도 더 뜨이는 게 느껴지고 더 올바른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 순간만큼은 인간의 껍데기를 잠깐 그냥 껍데기 삼고 정말 이 영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그냥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주제 안 정하고 해볼게요. 주제를 정할 게 있나 싶네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또 해야 할 말인 것 같으니. 자, 그럼 선택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카드 중에 저는 이 카드가 항상 저에게는 뭔가 저의 카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저한테 저 같은 카드? 뭔가 나 같은 카드? 이 카드는 그냥 저희 신령님 뽑아주신 건데, 저를 뜻하면서 이걸 작년에 뽑아주셨는데,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한테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 전생에 남자였을 것 같다 했어. 어쩐지 남자가 나왔다. 이게 나를 상징하는 카드였거든요. 신령님이 주신. 그래, 어쩐지 나 더위도 많이 타고 뜨겁고 남자였을 것 같아. 남자잖아요. 그래서 나 남자였을 것 같아 했는데, 잘 보면 스님 같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올해 스님을 만났어요. 어떤 스님을 알게 됐는데, 이 스님 얘기도 점점 나중에는 이제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근데 그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스님 카드잖아요. 난 전생에 스님이었고 남자였대요. 그것도 말씀해주셨고, 그러고 스님을 오늘 이번에 만났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퍼즐이 딱딱딱 맞더라고요. 어쩐지 난 내가 좀 남성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사람들도 보면은 제가 귀엽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거는 애기씨 영향이고, 본래 저는 굉장히 털털하고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귀엽게 보는 건 애기씨 작용이에요. 근데 나는 왠지 전생에 내가 남자였을 것 같아. 이 말을 최근에 정말 잘 알고 살았는데 난 남자였다 라는 말을 스님께 듣자마자 와닿았습니다. 맞다, 난 남자였다. 이러면서 내 현생에 내가 여자의 껍데기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남자들한테 남자들이 약간 남자 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남아 선호 사상이나 남성 우월주의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반대로 여자들이 또 기집애 같이 구는 거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좀 이럴까 했는데 전생에 제가 남자여서 그랬나 봅니다. 근데 뭐 전생도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저는 이제 믿게 됐죠. 믿고요. 보이고요. 이제 전생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카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는요. 의미 있는 카드를 또 제가 뒀죠. 호랑이 산신, 용왕님 용 이렇게 해서 산과 바다 이렇게 오른쪽에 놓고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카드가 딱 있어서 좀 기분 좋네요. 돌리자마자 무지개 나와가지고 그리고 얘는 귀여워서 했어요. 물 제가 물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선택지 만들고 눈 가는 대로 리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요. 1번 카드라고 치고 2번 카드 그냥 자연스럽게 뽑을게요. 그러면 오늘은요 번호로 리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번 시작합니다. 자 1번 뽑으신 분 어떤지 기도 한번 해볼게요. 1번 분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었대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기분들?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무기력하시고 좀 힘들다, 힘이 없다. 더 이상 의욕이 없다. 삶에 의욕이 없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 많이 내려놓으신 건데 나쁘게 말하면 무기력한 거죠. 근데 무기력하다는 것도 나쁘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해야 하는 걸 안 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 힘들어서 그런 시기이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염주, 묵주, 단주? 이거 뭐라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저랑 인연이 닿아서 산 건데요. 달마 할아버지잖아요. 달마도사님. 자, 이 1번 뽑으신 분들은 도사줄이 좀 있으신가 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감성적인 글, 영화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실 수도 있고 책을 많이 읽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로 타자 치는 거 많이 치는 직업이나 그렇게 글 쓰는 거 아니 일기 쓰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해. 근데 나도 내가 좀 도인 같아. 그냥 전생이 좀 도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꾸 생각이 잠겨. 자꾸 나만의 뭔가 차분하고 생각이 잠겨.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좀 짚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닉네임 생각나는 부분 말씀드리면은 뭐 경자님, 쿤님, 신도님 뭐 이런 느낌에서 좀 이렇게 묵직하고 고독하고 생각에 잠기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고민하고 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다음 카드 뽑아볼게요. 고생을 했으면 고생이 언젠간 끝나겠죠.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이 카드 중에 언제 끝난다는 카드 어디 나와 있을까요? 착. 와, 한번 터트려야겠네요. 터트려야 끝나네요. 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이룰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 일단 변동을 주고 있진 않으신가 봐요. 근데 변동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막혀있고 매여있는 거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손님을 제가 작년 내내 잘 안 봤었어요. 한 1년 쉬었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4년 중에 1년을 쉬었어. 근데 왜 쉬었냐면 제 몸도 마음도 다 바닥이 났고 너무 아팠어요, 몸이. 그리고 정신도 아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쉰 거거든요. 그냥 반강제로 쉰 거죠. 근데 언젠가는 제가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아마 지금 일본 분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나가기 싫고 더 이상 다치기도 싫고 아프기도 싫고 좀 속된 말로 다 족같고 너무 열받고 사람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나한테 말도 걸지 말라 그러고 저 그때 정말 집에서 잠만 잘 때도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빈농타로 하면서 제가 기운이 좀 풀리더라고요. 빈농타로를 시작한 이유는 내가 집에만 있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난 내심 알거든요. 근데 나갈 수는 없었어. 왜냐면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죠. 사람이 저한테 한마디 말 한마디 하면 팍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제가 쏘아 붙이게 되고 막 이래서 안 했거든요. 그냥 피했거든요. 근데 빈농타로를 하게 된 이유는 얼굴을 안 보면서도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덕을 쌓는 것이 저에게도 이로운 일인 걸 전 너무 그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침체되지 않으려면 빈둥 타로라도 해야 된다. 유튜브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계획하고 시작한 건 아니다요. 뭐냐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유튜브 영상 한번 올려볼까? 진짜 뜬금없이 타로 한번 해볼까? 나 어차피 무당인데 타로 카드 나한텐 도구밖에 안 되는데 해볼까? 해서 타로 카드 시작했어요. 빈둥 타로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잤어요. 기대 안 하고. 왜냐면 난 기대를 원래 안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길 바래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숨 자고 나니까 조회수가 한 300회, 500회, 600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댓글이 하나 달렸어.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나가겠대, 듣다가.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런 식으로 뭐 지적? 조언?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기분 나빴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댓글을 다셨는데 그때 제가 좀 놀랬어요. 일단 내게 알고리즘에서 왜 나를 뿌려줬지? 나 갑자기 그냥 올렸는데 왜 나를 뿌려줬지? 그것도 신기했고 약간 저런 지적성 댓글이 달리는 거에서 약간 불쾌감과 함께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알겠다고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좀 신경을 썼죠. 계속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나한테 어쨌든 깨달음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좀 그때는 솔직히 난 지적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분 나빴으나 지적받는 걸 기분 나빠하면 고쳐질 수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받아들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깼죠. 진짜 폭풍 같은 1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 싫다고 피해도 깨질 일이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 으악 이렇게 힘들었는데 진짜 죽겠다 싶었거든요. 솔직히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지금이 30이거든요. 횟수로. 근데 정말 작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타워가 지나고 나니까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1번 분들의 이 타워를 지나면 어떤 게 있는지 봐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번 분들이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린다. 그것만. 근데 그 다음은요. 보세요.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깨끗해지죠. 카드가. 깨끗하고 명료해졌죠. 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번뇌와 번민과 고통과 고독함, 원망, 억하, 심정,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터지고 나면 끝나요. 마주하면 끝나요. 세상에 나오면 끝나는데요. 못 나오겠어. 도전을 하지 못하겠어. 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1번 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걸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하기 싫은 거 손님 보는 거 싫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었어요. 누가 저한테 말 거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숨어서 저는 빈둥타로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나 내 번호 안 알려줄 거야. 나 상담 안 해. 몰라 오지 마. 이랬던 거죠. 가장 싫은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때가 된 거죠 저는. 자, 그러면 1번 분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들렸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때가 오고 있다. 때가 거의 다 왔거나 때가 오고 있다. 언젠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로 보면 되겠죠. 우주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그걸 깨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솔직히 아플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프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우리 이거 막상요 1번 분들요 이거 겪잖아요? 나중에 좋아요. 개운해지고 행복해 할걸요? 이거 내가 무서워서 그랬지. 결국에 별거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요 힘들다고는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직언을 해드리는 이유는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임을 아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힘드니까 안 할래가 될까봐 힘들어도 가라는 메시지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볼게요. 근데 힘드니까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냐? 이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 힘든 과정을 언젠간 이제 사윤라인에서 겪으시겠죠. 멤버십 영상에서 이 힘들 때 딱 필요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주파수가 닿는다면 이 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빈동타로를 관두지 않을 거란 말인 거죠. 이거 조금만 힘내봐요.
1번 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울림이 있으실 거고 이 리딩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제가 이 도사님 자자자자 이거를 들고 자자자자자 이렇게 돌리면서 이 힘듦의 굴레를 끊어주세요. 당신의 그 용기를 주세요. 막상 부딪히면 또 별일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의 또 상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괴로움이 온다면 제 빈동타로 영상과 혹은 이 빈동타로가 아니더라도 삶에서 많은 지침이 될 책이나 영상이나 사람, 말씀, 뭐 그냥 어떠한 현상, 징조 등을 통해서 이 1번 분들께 이 굴레를 끊을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어떤 그런 걸 주세요. 하고 제가 착 기도를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 카드는요, 1번 분 카드는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좀 많이 당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억울한 것도 많으실 거고. 근데 그 억울함 다 보상받아요. 보상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 힘내시고요. 자, 2번 카드 또 셔플해서 뽑을게요. 자, 이 카드가 저를 자꾸 부르네요.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무지갯빛이 있네요. 자, 2번 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기감이 굉장히 발달이 좀 많이 되신 분 같아요. 영적인 기감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이분들은 그래도 이게 만약에 동굴이라고 칩시다. 앞에 이제 곧 빛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이번 분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소름이 좀 이렇게 끼치는 걸 보니까 영적인 기감이 정말 대단하셔서 꿈도 많이 꾸실 것 같고요. 나만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의 사연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잘 받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생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거나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존할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겪은 힘듦과 아픔과 나만의 이 마음은 나만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뭐 진짜 인연이 아닌 이상은 이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면 만나질 거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면서 혼자 그냥 이 무지개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 조언 드릴 건 많이 없고요. 이제 무지개를 잘 받으시면 되겠죠. 무지개가 내 손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닫힌 이 오프닝 들으셨죠? 오프닝에 나왔던 것처럼 생각 중에서 내가 닫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깨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이 순수한 영혼이 되게 순수하시거든요. 근데 순수한 게 독이 될 때 있는 거 아세요? 순수해서 말실수하고, 순수해서 오해를 사고, 순수해서 적응을 못합니다, 현생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겠죠? 현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고 전생에서 오는 카르마가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좋은 카르마도 있을 거고 힘든 카르마도 있을 거예요. 그 카르마를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열심히 풀고 계시다는 뜻이고, 이거를 뭐 풀게 되면 무지개를 손에 잡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셔야겠죠. 남들의 카르마를 풀어주는 일을 하셔야겠죠. 남들을 치유해주고 남들을 정화해주고 그런 일을 하셔야겠죠. 그게 이번 카드 리딩입니다. 이 카드는 리딩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면 이것 정도 알려드리면 스스로 하실 거예요.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또 셔플해서 뽑을게요. 3번 카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달리는 사람이다. 매달린 사람 왜 나왔지? 조금 더 볼게요. 매달린 사람이 나왔네. 왜 매달려 있을까? 뭐가 하기 싫으신가? 자, 매달린 사람. 왼쪽에 놓을게요.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죠? 손목 치료받으세요.
가족 포함입니다. 손목 치료. 손목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 손목 치료.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바라는 것만 하고 싶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 고집이 강하신가 보다. 3번 분들. 그래서 카드도 잘 안 나와요. 카드도 뽑히다 말다 하네요. 마음을 열으셔야지 필요한 리딩 나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3번 리딩이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리딩은 더 이상 리딩이 안 나옵니다. 내려놓아야 할 어떤 큰 것이 있으시고, 고집을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제 리딩 듣고 싫어서 나가실 수도 있지만 얘기할게요. 멤버십이니까 제가 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전 진실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니까. 고집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집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실제 미래가 아닙니다. 나의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하죠. 고집을 내려놔야 이루어집니다. 거꾸로 가셔야 되죠? 보세요. 고집대로 가시면 이 미래가 안 옵니다. 근데요,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생각을 바꾸시면요, 이 미래가 옵니다. 이게 3번 분들 리딩입니다. 완전히 명쾌하고 간단하지만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간 하셔야 되고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거에서 응원을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 보면서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 기분이 안 좋냐면요,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해요. 진실을 듣기 싫어해요. 저한테 댓글 달았던 분들도 걔 중에는 팩폭 맞고 싫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라는 건요, 때로는 팩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보여도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보이는 대로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의 영상 타로는요, 보이는 대로 다 말해주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기분이 안 좋다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또 기분이 나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기조로 하는 영상입니다. 4번 바로 뽑아볼게요. 하나만 더 뽑으면 뭐 완성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뭘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나. 배탈나면 병원 가. 병원 가면 주사 맞아. 딩동댕동 도시락 솔파미래도. 아유,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자, 사원분들 허리 왜 이렇게 아파요? 아, 등이 너무 아파. 자, 사원분들 허리 아픈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세 잘 예쁘게 바른 자세 하시고 스트레칭 하셔야겠네요. 허리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분들 중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마사지 좀 해드리고요. 등이 자꾸 땡겨요. 엄청 땡기거든요. 폼롤러로 하는 것도 좋대요. 등 이렇게 벽에다가 비비는 거, 누워서 비비거나 벽에다 비비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등 건강, 허리 건강 이런 데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몸이 되게 뻑적지근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에서 좀 유연성을 높이는 뭐 그런 걸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한번 기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추측을 해볼게요. 굉장히 평범한 고민을 갖고 계시거나 평범한 일상?
평범하게 무탈하게 그냥 일상 그리고 변동 없는 일상을 그냥 살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변동 없는 일상 으로 자꾸 느껴지는데 뭐 고민이 없으신가? 아니면 고민이 없으시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5번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강에 대한 징조만 자꾸 들어오거든요. 두통도 살짝 들어오고 또 발끝도 살짝 아픈 게요. 여기저기 몸이 좀 순환이 안 되고 붓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왜 이렇게 뜨겁지?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거 말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 근데 5번 카드는 그러면 몸의 건강을 4번인가 지금? 하여튼 몸의 건강을 잘 챙겨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잘 챙겨라. 그리고 조금 뭐 하는 일이나 이런 것도 변동은 안 보이니까 그냥 조금 잘 해보시고 고민 생기면 다시 봐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몇 번인지 까먹었어요. 4번인지 5번인지 3번인지 마무리할게요. 고민이 없거나 지금 볼 때가 아닌가 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몇 번인지 까먹었네. 5번인가 지금이? 5번? 6번? 까지만 리딩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카드 리딩입니다. 젠젠젠 젠틀맨이다. 카드가 이렇게 안 뽑히죠? 배고픈데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시나? 호랑이 나왔다. 자, 마지막 카드의 주인공 당신. 이 카드를 뽑은 당신. 등산 같은 거 좀 다니시면서 산에 가서 산에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제사 안 지내시면 제사 좀 지내시면 좋겠고, 산에 있는 절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산에 가면 좀 공덕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산신 뭐 호랑이 관련된 거를 하시는 거 좋을 거야. 호랑이 하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살을 이렇게 옮겨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호랑이 문신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직접 한 건데 저한테는 부적과 수호의 의미로 저도 산신이 있기 때문에 저의 산신을 제가 이렇게 새긴 건데요. 제가 왼쪽 다리에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산신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산신의 공주를 좀 잘 잡아야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산에 좀 많이 가시면 좋고 기도도 하시면 좋겠죠. 절도 좀 다니시고. 운명의 수레바퀴 나온 거 봐. 미쳤다 하리. 이 카드 뽑으신 분은 그래도 저랑 인연이 있었거나 있거나, 인연이라는 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있었다 끊겼거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지어다가 또 끝나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연줄이 저랑 좀 있다고는 보이네요. 세 번째, 집안에 좀 빌던 할머니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하신 할머니나 절에 좀 다녔던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먹는 이거 위장인데? 술을 본인 가족 조상 중에 술 좀 많이 먹은 누군가가 느껴지거든요. 술 냄새가 나요. 이 속 안에 술이 자꾸 올라와, 알코올이. 되게 독한 술일 수도 있겠어. 그 쎄한 그 술 냄새 있죠. 자, 이 마지막 카드 뽑으신 분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분들은요, 일단 하늘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그냥 지표? 뭐라 그래? 이 카드 뽑아서 본 거를 그냥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본 거다? 이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카드만 나왔죠. 당신은 이만큼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내가 잘해야 이 운명의 수레바퀴대로 해서 이 운을 가져가시겠죠? 근데 아마 이 운을 잘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랑 인연이 좀 깊을 것 같고요. 이 복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저랑 인연이 끊기거나 이 복을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좀 흘러가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데 저와의 인연도 굉장히 좀 있다. 근데 사실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다 저랑 인연이긴 해요. 깊이의 차이가, 종류의 차이가, 때와 차이가 있고, 또 인연 아니신 분들은 언젠가는 또 나가게 되실 거고, 필요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만 보고 나가게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 영상만 볼 인연이었던 거죠. 그것도 인연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본 당신은 완전 인연입니다. 근데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은 좀 산에 가서 답을 찾고, 산에 가서 좀 기도도 하고, 또 조상님 묘가 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조상님을 잘 모셨으면 조상님 덕도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카드는 좀 산에 가라. 올해는 좀 산에 한번 가보자. 산에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오고 산에 가서 그냥 뭐 인사도 드리고 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은 또 순리대로 흘러갈 거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하면서 느끼는 게요. 제가 오늘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최근에 제가 향 꽂는 곳이 몇 개 있는데요. 이번에 향 꽂는 거를 하나 샀어요. 아파, 손가락 꺾였어. 불을 안 켰군요. 자, 향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안 돼! 내 책상에 떨어졌어. 제가 떨어졌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은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상이 있죠. 조상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게 있답니다. 이 천도라는 것은 조상님들 영가들을 천도한다는 그 천도제 아시죠? 절에서 많이 하고 굿하면서도 많이들 하잖아요. 조상 회원굿. 이 조상님이라는 건요, 인간이랑 똑같아요.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선연이 있고 악연이 있는 것처럼 이 조상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은 도움을 주는 거고, 지켜준다고 하셔도 그 지켜줄 힘이 있어야 지켜주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해는 안 끼치는 분들은 많고요. 또 어떤 조상님들은 생전에 그 성격과 어떤 또 억울함이나 뭐 원한이 맺혀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계속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 기운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 동생, 저한테 이모죠. 그 이모가 제가 무당이 됐을 때 진짜 말을 정말 막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몹쓸 말을. 몹쓸 말까지는 아닌가? 근데 그때 그 이모가 왜 그런지 짜증났거든요? 그냥 나 건들지 마라. 저 그때 진짜 예민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무당 된 것도 저한테 큰 이벤트인데. 진짜 나 좀 건들지 마라 이러고 정말 참을인 짜 새기다가 나중에는 정말 가만두고 싶지가 않아서 한번 정말 크게 일 치를 뻔한 적도 있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고 안 봤어요, 한 몇 년을.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이모한테 그러니까 시댁, 이모가 결혼을 했으니까 시댁 조상이 이모한테 앉아있는 거야, 할머니가. 그분은 신은 아니야, 조상 할머니야. 근데 왜 앉아있지? 내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개지랄한 게 그 할머니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내 이모를 보니까 시댁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저 할머니 무당 싫어하나? 네, 이랬어. 그랬더니 맞대요. 기독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지랄을 했구나, 술 먹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 들면서 갑자기 또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 시댁 조상이 뭐 들어와 있으면은 조종을 좀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금은 그냥 말았어요. 그 조상님들도 뭐 자기 견해니까요. 그러니까 다 견해예요. 그래서 신과 조상은 달라요. 그리고 천신, 하늘신과 조상신은 완전 다르고요. 그 위로 가야 유일신인 거거든요.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일신 자체는 형체도 안 계신 거죠. 그냥 내가 우주고 다 신이고 이 세상이 우주고 이런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또 꿈에 친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근데 친할머니 항상 아빠 걱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빠가 또 담배 많이 피우고 막 술 먹고 이러는 거 할머니가 맨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씀 맨날 하셨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꿈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 향을 붙이려고 법당에 갔다 왔는데 법당에 할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친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서 오셨나 보다 싶으면서도 저는 또 한켠으로 걱정이 되는 게 또 막 괜히 눈물바다 될까봐. 저는 또 제가 성격이 약간 그래요. 막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바다 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 또 친할머니는 잘 올라가셔가지고 잘 계시다는 건 제가 또 알고 있고 잘 계시지 못한 분들은 제가 또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그러고는 있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 향 불부터 오는데 그 친할머니가 울고 계신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약간 먹먹해지면서 마지막에 엔딩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과 이 조상님들이 좋은 곳 가시기 바라는 마음, 또 최근에 혹시 상이 있으셨다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빌어주면 그 덕이 가요. 더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그 마음의 힘을 입어서 그것이 뭔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늘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님들을 위해서 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도와주는 조상님이 계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듣거나 느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항상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전생 뭐 조상 이런 걸 떠나서 현생에서 올바르게 이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또 제가 또 좋은 영상 올릴 테니까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각자의 조상님 또 각자의 신, 뭐 내가 믿는 신이 있을 거고요. 또 저도 저의 조상님, 저의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기도.